저도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다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지 않아서 위기에 직면했는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위기에 직면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위기에 직면했는가? 아니면 전도나 구제를 하지 않아서 위기에 직면했는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해오던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위기에 직면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그 이유가 모든 이런 사역들을 각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역과 열심들은요, 세상과 혼합될 수밖에 없고요, 분별할 수 없고요,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게 금식했고 기도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도 그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위기에 그때에도 그들은 직면했잖아요. 왜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에 열심을 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심히 모이면 모일수록,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도는 더욱더 커져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더불어서 커져갔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활동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성전에 막 날마다 모여들었지만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럼 곧 죽어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이런 어떠한 이 교회의 능력은 이 교회의 외적인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외적인 크기는 세상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는 없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들도 어떤 행위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4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애굽에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성령의 은혜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 이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경제력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회복되는 길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 때, 어떤 성경 공부, 기도회, 구제, 선교할 때 등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십계명할 때 다 배웠잖아요. 예배의 방법은, 예배의 태도는, 예배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로 모이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기억하면서. 그럴 때 진정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멋진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뭐 멋진 싱어들이 앞에 서고, 무슨 뭐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모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교회의 위기가 그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4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거룩과 온전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거룩은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인가?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과 온전함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과 온전함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세속화 아니겠어요? 타락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활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타락화되고 세속화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요? 그들이 거룩함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성과 온전함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 나갔잖아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 나가면서도 거룩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와 뭐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예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세속화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거룩성과 온전함이 없는 예배와 종교 활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것은 그들이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제와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종교활동, 거룩한 삶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함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 관심을 두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 그냥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관심은 없고 세상처럼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번성하고 부욕해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거룩과 온전함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갖지 않는 결과로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점점 사회적 공동체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인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소리들을 막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복주의를 입술로는 비판하지만 여전히 성공과 물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비주의를 경계하지만 여전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해준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죠.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것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음식을 구별되어 먹도록 외형적인 것들을 명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에 어째 열심히 봉사하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을 신랑과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그거잖아요. 그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관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다른 종교 활동을 할 때, 또 교회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룩하게 그 이름이 여겨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음식을 구별되이 먹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한 가나안은 심판과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술로만 교회가 위기라고 외친다고 해서 교회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교생활들을 거룩하게 할 때, 또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의 능력과 우리 회복, 어떤 신앙이 위기에서의 회복,
교회의 위기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한 교회 생활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정말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언더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